이번 장에서는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교회 개척 여행을 떠납니다. 우선 바울은 1차 여행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갈라디아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잘 세워졌는지 확인하고 또 여러 도시를 두루 살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의 한 지역을 갔습니다. 이곳은 이전에 전도하다가 교회가 이미 개척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함께 지내는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던 성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데리고 교회를 개척하고자 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로 앞에 장인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여 구약의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할례를 행한 이유는 바로 선교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2차 교회 개척 여행이 그 시작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그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에서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낮은 자리, 또 희생의 자리로 가라고 하지만 교회 밖에서 우리는 높은 곳, 인정받는 곳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다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실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모두 우리의 뜻대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자리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라도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계획을 모두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빌립보로 도착했습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진영의 첫 번째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군인들이 많이 있던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에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자색 옷감은 비싼 옷감으로서 그것을 팔던 루디아의 형편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함께 다니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굳이 종교를 갖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루디아가 오늘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유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었고 루디아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이렇듯 우리의 생각대로 일어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번듯한 회당에서 전해진 복음도 아니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이 틀어지고 또 마게도니아의 어느 강가에서 그 새로운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집안의 식구들도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나옵니다. 그 여종은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왔습니다. 여종은 며칠 동안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계속해서 일행을 따라다니며 힘들게 하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귀신은 즉시 나왔다고 합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자 여종은 점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돈을 벌던 그녀의 주인들은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화가 난 주인들은 바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재판정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고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 사람들이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하여 이 성을 소란스럽게 한다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돈을 더 벌지 못해 화가 난 것이지만 다른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옷이 찢겨지고 태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참을 몽둥이로 맞은 후에 발에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단지 계획이 틀어진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몽둥이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순종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역경으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자유를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희생과 고난을 자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간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온몸이 붓고 아파서 기도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많은 여러 어려움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입이 떨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죄인들이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간수들은 자다가 깨어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소리를 질러 간수를 말렸습니다. 전세가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갇힌 중에도 찬송하던 바울의 모습과 상반된 모습입니다. 간수는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얼마나 좋은 계획을 갖고 또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는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도 인정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무시받을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신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미리 아시고 덮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전혀 대단하지 않은 우리이지만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온 가족까지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에도 역경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또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한 사람의 마음도 열 수가 없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작은 신음도 지나치지 않으신 하나님, 부디 저와 저희들의 집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세상의 인정과 명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담대한 군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직분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활발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중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없는 중에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부터 오늘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저희를 지켜주신 것처럼 남은 하루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